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에 주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특별히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난하여도 성실한 자,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 있는 인생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부유하면서도 굳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여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만 못하다고 분명히 성령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되 성실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 시간 앞에서도 성실하고 사람 앞에서도 성실하고 또한 물질 앞에서도 성실하고 사람들 하나님 앞에 모든 관계에서도 성실하게 하옵시며 나와의 약속에서도 성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아들은 지혜로운 아들이 되지만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곧 아비를 욕되게 한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무사하게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
될까 염려하는 인생이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 내고 살아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도가 들어갑니다. 35장 1절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십니다. 이에 내가 하바 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나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이따리아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샬룸의 아들 마세의 방 위더라.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숫잔을 놓고 마시라. 그다음에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 제목은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레갑임의 정절이라고 하는 말씀 첫 번째로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5장은 레갑임의 그 삶, 레갑임의 정절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갑임들은 조상의 교훈을 따라 여호와께 대한 그 정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특기고요. 또 하나 유다의 부정한 삶을 경계하면서 남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남유다의 그 정치 지도자들이나 또는 대제사장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고관들 또는 방백들, 이들의 삶에 굉장한 뭐라고 하는 신선한 충격을 준다고 할까요? 이 레갑인의 삶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종교가 타락하고 정치가 타락하고 사회가 타락하면 하나님은 꼭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갑인들의 삶을 보면 공기가 탁해져 있는데 산소 공급하는 산소가 같아요. 그러니까 고추고가 산소가 부족하여 고추고가 하는 사람들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이 레갑인들의 삶은 시대의 어려움에 반하여 그들의 신앙적 태도나 신앙적 모습은 우리에게 거의 모범이 될 만하다. 그러니까 오늘도 레갑인의 삶을 우리가 살피면서 나도 이 시대의 레갑인들의 삶과 같이 하나님 앞에 살아낼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레갑인들의 그 삶에 대한 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제기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시대적인 상황의 종합적인 모습을 보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이미 멸망해 버렸고 남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바벨론의 포위된 상태, 아직 포로기는 아니고 그래서 포위되어 있는 중에 아마 이 메시지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지배적인 해석인데 그것은 예레미야 32장에서부터 38장의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이 35장 안에 레갑인의 삶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때 상황, 위기적 상황, 그러니까 평안한 때가 아니에요. 위기의 때예요.
위기의 때에 레가민들의 삶이 신선한 충격이 되고 위기의 때에 레가민들의 삶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영적 레가민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적 레가민이 되어서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좋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시드기야의 시대에 그부터 아마도 여호야김 시대까지 사건 중에 거기에 샌드위치처럼 박혀 있는 것을 보면 그 시대쯤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분해해 보면 레가민의 정절의 삶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12절에서부터 17절의 삶은 유다의 부정이에요. 유다의 부정함이 있어요. 그러면서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은 뭐냐면 레가민들의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18절 19절에 보면 레가민들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명에 의해서 레가민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 했으나 그들은 조상들의 명령이 뭐냐면 우리의 조상들은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와, 대단하죠. 그러니까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시대의 조류가 얼마나 많이 밀려와요. 거센 물결로 밀려올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휩쓸려 가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조상의 병을 지키기 위해서 포도주 먹는 것을 금해요. 또 하나, 이 레가민들의 삶은 뭐냐? 모든 사람들이 다 완벽한 집을 짓고요, 큰 집에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들은 얼마나 경건성이 뛰어났는지 장막 생활을 이어가요. 여러분, 텐트 장막 생활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시죠? 많은 사람들은 이 장막 생활을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한 사람하고 한 30여 년 이상 살아가면서 우리 집을 가지고 살아본 적이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해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저보다 어쩌면 우리 안 사람이 상급이 더 클 것 같다, 장막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안 사람이 더 상급이 클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목회자의 삶이 그렇겠지만 우리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지하실 개척할 때는 지하실 가서 살았거든요. 그래도 우리 두 아이가 지하실에서 웅에 태어나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 야, 장막 생활을 포기했다, 이 말은 좁은 집에 안락한 삶을 포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 되는데, 또 하나, 이들은 세속적 타락에서 세속적으로 닮아가지 않겠다, 이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세상 물결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밀려올 때 여러분들은 안간힘을 다하여서 거센 세상 세파를 여러분들이 맞서서 나는 그리 따라가지 않으리라 하고, 난 누구를 따라가리라? 말씀을 따라가리라 하고 여러분들이 단호한 결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면 1절에 풀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걸 보고 시대적 배경이라는 말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호야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했어요. 시드기야부터 넓게 어디까지 본다? 여호야김 시대까지 본다. 그래서 32장에서부터 38장 가운데 이 레가민의 그 정절의 삶을 35장에 샌드위치처럼 담아놓은 것은 우리에게 매우 신선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아마도 이 여호야김 하면
609년에서 598년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픈 이 여호야김의 모습을 보는데 아마도 이 여호야김 왕의 시대에 말기 시대는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은 열왕기하 24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그의 그 여러 나라들을 취하고 그리고 군대를 거느리고 유다에 대한 대공세를 폈던 때가 이때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목생활을 계속했던 내각인들은 전쟁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여러분들 알죠? 집들이 다 좋아요. 옛날에 집들 중에서 돌로 만들고 그리고 굉장히 집이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 속에서도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피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좁은 장막 생활을 포기하고 좋은 집의 생활을 포기하고 장막 생활을 계속 이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면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한글판 성경에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레갑 족속, 즉 레갑인들의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항상 레갑 그러면 그 뿌리를 한번 찾아보면 누구라고 하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 알아요?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 또 하나 이드로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호밥 알아요? 호밥.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보면 호밥의 눈 누가 빌리기를 원했던 거죠? 모세가 빌리기를 원했던 거죠. 왜? 이 광야의 삶에 여러분들이 장정만 60만 명, 그 다음에 어린아이 여인까지 다 해서 200만에서 250만, 많게는 300만까지도 보니까요. 이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야 되거든요. 이게 모세가 두려워야 안 두려워요? 두렵죠. 한두 사람만 여러분 25명도 힘들 텐데, 아니 250명도 힘들 텐데, 2,500명도 아니고 25,000명도 아니고 무려 250만 명 이상에 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 매우 지혜로운 자 호밥 이드로가 있었거든요. 이 이드로가 우리의 눈이 되주세요 이런 거예요. 우리의 눈이 되시면 어디에다가 장막을 치고 어떻게 물이 쏙 구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이드로 호밥의 눈을 좀 사용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호밥에게 야 호밥아 이드로야 너 가서 모세에게 있어 이스라엘에 있어 눈이 되라라고 말씀할까요? 나는 못합니다라고 말할까요? 성경 이걸 읽으셨잖아. 나는 못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누구여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셔야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못합니다 라고. 그래서 아마도 이 호밥의 족속에 아마도 미디안의 족속들이었을 걸 가능성이 많아요. 민수기 10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또 하나는 겐족속 나오죠. 겐족속 지파의 하나의 일파로 보기도 하고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살아왔고 친밀하게 미디안과 같이 친밀하게 겐족속으로 살았고 아마도 이 호밥의 자녀들은 유다의 지파와 민감하게 가까이 살았던 것 같아요. 친하게 유다 지파와.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와야 되니까? 메시아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를 옆에 누구를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옆에 어떤 친구가 머무르냐. 그러니까 이 레갑인들과
뗄 수 없는 지파가 있다면 유다 지파. 여러분, 이게요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하나님의 충성되이 섬겼을 것이고, 사치의 생활과 도시백성의 타락상을 떠나 장막에 거처하면서 유목생활로서 그들의 신앙의 정체를 부지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3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야하사나가 나와요. 야하사나, 그 에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나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 모든 대갑 사람들을 데리고 라고 하는, 이 야하사나는 누구냐면 족장, 그러니까 레가빔의 족장으로 보는 것이 좋고요. 레가인들의 대표, 그러니까 어떤 족장의 이름으로, 대표 족장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의 아버지는 예레미야. 오늘 본문에 예언하는 예레미야 결코 아니다. 동명이인 예레미야. 알았죠? 그러니까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니라 이름은 같은 동명이인의 어떤 예레미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레갑 족속은 당시에 예레미야의 피난에 있는 레갑인의 전부가 아마도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하나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의 기본 품격이 뭐냐?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이 참 좋은 언어인데, 이 칭호는 뭐냐면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호를 받게 되면 열왕기상 12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예언자, 그러니까 예언자들을 기본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최소 단위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부르면 예언자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언자를 부를 때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방에 부속된 방들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 중에 큰 방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의 방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 이게 넓은 방이 있었는데 아마 또 방백들의 방 곁에 있었을 것이고, 백성들은 가장 연주한 사람들의 성전 예배 이전에 모여서 이 방에서 늘 어떠한 기도라든지 하나님께 대한 예배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아마 취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이러한 방에서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5절 말씀에 보면 레갑 사람들의 그 후손들 앞에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주와 수잔을 놓고 마시라고 하네. 이 말은 뭐냐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말해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져요? 술이 떨어져,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그것을 당신들이 시대적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걸 안다. 이게 바벨론의 포로기에 있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냐. 그래도 포도주를 놓고 그리고 술을 놓고 좀 드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라고 권하지만 이 예레미야는 레갑인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그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보냈고, 여호와의 명에 순종하여 행한 것이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행동이었고, 그것을 마시기를 원해서 보다는 아마도 그들의 정절을 시험한 것이 아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일반 칼빈이나 여러 신학자들의 그 견해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쉼을 누리시오 이렇게
나를 누리시오 이렇게 말한 것은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 아마도 레가민들의 태도가 어떻게 반응할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테스트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레가민들의 정절 내일 아침에 이제 7절에서 6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또 풀어가면 이제 더 정확하게 레가민들이 이래서 위대하구나 이래서 레가민들이라고 하는구나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이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신앙에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우리에게 유산이 있거든요.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의 그 유산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지키고 말씀으로 지켜내고 교리적으로 지켜내고 신학적으로 지켜내고 여러 가지 생활에서 지켜내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 오살레기도 집회에서도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누가 일하시도록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사회자, 기도자, 오늘 특송자, 50, 또 설교자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기도하시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루어지는 이 집회가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기도하시고 오늘도 참여하는 준비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친구들에게 알량한 성령의 기름 몸이 임하기를 원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서 레가민들의 삶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 삶 장막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요 자기들의 그 텐트 생활 자기의 집을 추구하기보다는 그 장막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의 쇠파에 밀려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지켰던 것을 우리가 아버님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오늘도 저희들 오살의 기도원 집회 위에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귀한 자리로 우리 아버지가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교통 내주 역사 충만하심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를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린 주야